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답을 합니다. 교회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교회 때문에 좋았다가, 교회 때문에 떠났다가, 교회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택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중심되는 이 주제는 교회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까요? 교회는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죽음의 나라에 존재하는 하늘의 식민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늘의 왕국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식민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음을 그냥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환멸을 느끼는 이유는 마귀의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기대가 실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진짜 이 안철수 씨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너무 미미하게 생각이 됩니다. 1000만이 있다고 하는데도 교회도 교회를 못 믿어요. 도대체 우리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천만의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 음행도 있고 소송도 있고 간음도 있고 각종 이단이 다 판을 치고 그냥 눈물로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 고난 가운데서도 편지를 씁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보이는가? 우리 사도행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보내셔서 모든 자신의 기아의 문제,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 이것도 한 번에 딱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기적은 기적 같지 않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무력한 아기의 기적이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기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의 이 모임인 그 제자들 모임과 그다음에 귀신 들리고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미약한, 너무나 초대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영향력도 없고 낭만적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이런 도리어 참 비천한 이런 사람들 몇십 명이 시작한 그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의 출생만큼 너무나도 초라하게 비천하게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이 교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뭐라고요? 죽음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 하늘나라의 이 식민지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왕국이 아니고 식민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가고 오는 세대의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7교회 중에 하나님의 뜻과 가장 부합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서문학교예요. 오늘 본문에 이 교회 하나 칭찬하셨어요. 딱 2개 칭찬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오늘 서문학 교회를 더 칭찬을 해주셨다고 본다면 정말 이 유일무이한 이런 교회가 서문학 교회인데, 이 고난 중에 있는 서문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오늘 말할 수 없는 칭찬을 이 서문학 교회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했는데 어떤 게 부요한 자입니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이 확신을 주신 이런 교회예요. 부활의 주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우리가 이제 너무 그 핍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처음은 창조하셨고 나중은 심판하셨는데 그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들을 돌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에는 말할 수 없는 이 위로에 이 자기 소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딱 알맞는 소개를 해요. 부자한테 가가지고는 거기에 맞는 소개를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는 소개를 해야지. 그게 뜬금없이 맨날 아무 데서나 가서 내가 사장이고 뭘 대학교를 나왔고, 그러나 너무나 무시할 사람한테는 내가 또 그런 소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맞는 그 알맞는 소개, 그 버가모 교회는 날생검을 가지신이라고 했고, 듀아드라 교회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맞는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도시가 어려웠는가 하면, 서문학교회는, 서문화라는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아시아의 왕관이고 이오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아주 가장 유명한 게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서 바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베리오,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를 위해서 이제 신전을 이제 지어서 바쳤고, 그 뒤에도 하드리안, 카라칼라 황제를 위해서 계속 신전을 지어 바치다 보니까 여기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숭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두가 거기에 황제와 관련된 직업과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형성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혜택으로 서머나는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황제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 계시록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최고조로 이렇게 달해서 신전을 지어 바치다가 이제 완전히 도미티아누스가 신이에요, 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은, 황제는 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곧바로 환난과 핍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막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가서 나를 전도를 해도 맞게 가서 자기를 소개를 해야 돼요. 뜬금없이 하면 상처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왜 실상은 부요한 자인가? 예수님이 아시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시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환난과 궁핍은요 아주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 도시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이 모든 구성이 너무도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부류는 심각한 경제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직업을 다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씨줄 날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떨어진 직업을 얻을 길도 없었고, 가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이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지 않은가? 당신은 국가도 없느냐? 당신 반역자 아니냐? 당신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각종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단지 시저는 주다, 시저가 우리의 주다, 이 얘기를 안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다, 이 얘기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이 한마디를 위해서 고통을 받기를 감수하였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내가 직업을 택해야지 되고,
이 예배를 오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궁핍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가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황제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만몬신을 향하여서 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직업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 로마 사람보다 더 힘든 것은 동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따로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에 이 서머나로 옮겨와서 그냥 상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들도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고 여기서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기네들의 상권을 가지고 미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똑같이 성경을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너무나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사회 각 전반에 걸쳐서 자기 믿는 동족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가서 이들이 식인종이라고, 여기 살과 피를 먹으라가 있지 않느냐고. 그 다음에 서로 형제간에 사귐의 교제를 하라고. 이거는 얼마나 서로 모여가지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건지 모른다. 성경에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이 자기 동족이 와서 그러니까 이건 진짠가 보다, 이래가지고 더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잘 알기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그 아는 것만큼 회방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회방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 워싱턴에 유대인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긴 나치가 유대인들을 뻘거벗겨가지고 거대한 목욕탕에 들여보내고 가스로 질식사시키는 과정을 그대로 조각해 이제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체들을 끌어다가 불도저로 밀어서 구덩이에 쳐놓고 파묻는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 기록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말 짐승이었죠. 그러니까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나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을 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한 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잖아요. 이 광주 학살, 한 번 당하면은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지역 감정들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 정서가 대단하잖아.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은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고통받은 이유가 있지요. 그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갈지라도 우리한테 다 돌려라, 예수님을 죽여라.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영원 천년이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로 지금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냥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치는 수고를 한 거예요. 도구로 쓰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그들의 벌은 뭔가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핍박하는 거예요. 같은 고향이라 그러면서 제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그 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 같아요.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이 가장 큰 그 벌이 아닌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어긋났으면 주님은 그를 사단의 무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여기도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막 인내와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 칭찬을 받고, 그래도 이제 40년 전통에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전통이 있고 헌금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좀 이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서문화 교회는 되는 일이 없어요. 개척교회라서 환난과 궁핍이 있고, 게다가 유대인이 와서 회방을 놓고, 같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회방을 하고 분쟁까지 있었죠. 그들이 보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도 서문화 교회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7교회 중에서 계시록에 한번 나왔지만은 이렇게 너무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교회 한 교회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중에서 7분지 2만 칭찬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서문화 교회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이제 7분지 2는 이 땅의 교회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나머지 교회는 너무나도 하늘나라에, 이 땅의 죽음의 나라에 세워진 하늘의 식민지가 아니고 다 하늘의 왕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늘의 식민지인 거예요. 식민지는 이 땅이 완전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왕국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야단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만 얘기를 해도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린 그런 교회 또 집사라면 굉장히 믿음을 좋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다가 교인도 가난해서 도와줄 일만 있고 자칭 유대인이 무시하는 교회였잖아요. 이 전통적인 교회도 무시를 하고, 근데 오늘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교회는요 다 자립이 돼 있고 혼자 잘 사니까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 실상은 가난합니다. 가난한 교회는 늘 도와줄 일밖에 없으니까 실상은 부유합니다. 줄 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통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모임 안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일을 하고 부유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지요. 근데 그 로마라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동족에 의한 끊임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광신적인 적개심은 이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가비 순교하기까지 2세기 반까지 계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시험을 내가 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안돼요. 내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 실상은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근데 주님이 모르는 환난과 궁핍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시험이어야지 이게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부유한 자 세 번째는 게다가 장차받을 고난을 예비하는 사람이 부유한 자래요. 뭐라고요? 장차받을 고난을 예비하는 사람.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지금 안 그래도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회방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데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장차도 오는 게 고난밖에 없다고 그러십니다. 복음은 장차받을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다 신실한 교회여야 하고 다 살아있는 성도여야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초대교회 상황은 더 열악했어요. 이건 죽음이냐 아니냐, 이거 죽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때에 잘 될 거야가 아니고 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나오니까 너 더 받을 고난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붙을 거야, 이렇게 무조건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그 영혼에 좋은 것인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붙어서
예수를 잘 믿을지 그 누가 압니까? 내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예수를 잘 믿을지 그 누가 압니까? 사업이 잘 돼서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신앙과 멀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날마다 사업이 잘 될 거야, 병에 안 걸릴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식민지인데 왕국으로, 지상 왕국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그들 앞에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로가 어떤 데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니까. 주님은, 주께서 교회를 향한 기준을 결코 낮추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위험하니까 좀 잠잠히 있어라, 조용히 있다가 조금 지나면 충성을 다해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금 이 시절에 복음을 위한 고난을 요구하셨어요.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있겠지만은 이 7교회의 이 모든 특징들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목격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목격담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고통이라는 배지를 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달아야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은 하늘나라의 왕국을 진짜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약하고 정말 추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거, 이거를 보게 하려고 뭐라고 죽음의 나라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모습조차도 인기가 없지만은 사람들은 그거를 또 왕국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하늘나라 식민지에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여기를 보여주셨는데, 너희 가운데서 다는 아니고 몇 사람을 마귀가 옥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의 이 10일 동안의 고난을 계속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넌 그 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틀으려고 굉장히 그 시험을 하는데, 너희는 시험을 받되 10일 동안만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10은 완전 숫자의 의미예요. 10일은 인생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2000년 동안 영광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회의 이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10일이에요. 이건 짧은 시간이고 정해진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10시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난은 옥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옥에 던져져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세요? 근데 마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옥이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악이, 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렇게 이제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장 무너지는 것은 유일한 거, 완전한 거, 자기 충족적인 거, 그리고 불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담벼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억압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소중한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그래서 니체의 허무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 회귀설을 주장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이요 나중에는 영원하신 이런 분인데, 우리는 찾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거가 아니다. 참아서 뭐가 되느냐. 지금 네가 노예면 나중에도 노예다. 지금 주인이면 나중에도 주인이다. 지금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죽음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자,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옥에 던져서서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이 고난을 나는 60년이나 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지금 끝내버려야 돼. 시작도 하기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 돼. 내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빨리 이혼을 해버려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옥에서 뛰쳐나오는 것이고, 똑같은 고난이라도 이거 60년밖에 안 당하는구나 이러면 천국이에요.
이 나와 밖의 차이예요. 60년이나 당하는구나. 그러고 그래서 나는 이건 이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60년이나 어떻게 이 고난을 당해?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음란과 폭력으로 나가버리고. 근데 60년밖에 안 당하네. 10일밖에 안 당하네. 여러분들, 내가 60년, 80년을 당해도 2000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당하는 이 고통을 이 땅에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모두 이 땅의 문화는 휴머니즘 문화니까 너무나 이제 유대인들이 불쌍하고 나치는 너무 못됐어요. 나치 못됐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응징하기 위해 쓰인 도구란 말입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예비하는 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나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이 판을, 그 갓글 같은 고난을 이제 걸어간다고 해도 80년이면 짧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짧다는 거예요. 내 살아온 날만큼 고난을 당했어도 그거는 10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옥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순종 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일의 옥에서 네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번역이 신실하라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환난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은 도덕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느라고 로마를 거역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로마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면서 죽어가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황제 숭배하다가 모두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죽음을 불사하고 가르쳐주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돈이 다가 아니다. 명예가, 권세가 다가 아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인식시켜야 되는 역할을 서머나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공동묘지처럼 입을 쩍 벌리고 우리가 죽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나라라는 거를, 이 부자 나라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에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 다들 돈이 최고인데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 하는데 안철수 씨가 돈을 논아주니까 다들 이렇게, 그 사람도 버린 게 있고 포기한 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버리는데 막 이러고 보잖아요. 근데 예수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덧찌질해가지고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이 일을 못하는데 서문학교에서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이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시저는 주가 아니다, 이래서 죽임을 당하고 직장이 뺏겨지는데 그것이 로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로마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로마를 반역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못 가게 막는 시부모, 남편, 아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야 한다, 이것이 남편을 사랑하고 시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1번이라니까요. 내가 시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지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이걸 알기까지 313년 걸렸죠. 결국 예수를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로마를 죽음을 불사하고 도와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덕으로 로마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 수입으로.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충성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충성하면 결국 내 집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집과 나라까지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죽기로 작정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쫓아다니지 말고 지연, 학연, 인연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쫓아다닐 지연, 학연과 인연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 선교를 하고 거기서 직업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 교회를 쫓아다녀요. 교회에서도 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문학교에는 가난해가지고 찾아다니는 인연도 없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바랄 곳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환자의 소록도의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찾아갈 친척도 있는데 그들은 찾아갈 친척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모두가 거리껴요. 그러니까 꼭 완전히 그 불가촉 천민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찬양이 하늘의 찬양이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늘나라의 목격담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 그 교회만 진실해요. 그런데 진짜 하늘나라의 목격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길이 많은 사람이 목격담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갖춘 것이 많아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길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목격담을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요. 교회는 그 하늘나라의 목격담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식민지인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목격담이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의 너무나 편차가 큰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목사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져.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때는 이 로마가 대단하게 지금 핍박을 하니까 이때 서문화교회 감독인 폴리갑이 순교를 했어요. 이때 딱 죽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옥에 던지리라 했더니 폴리갑은 86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와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시저를 주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 한 번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노 감독께서 조용히 86년이란 긴 세월을 내가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신 주님, 나는 당신께서 이날 이 시간에 당신의 증인들 가운데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이토록 귀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불타는 이제 장작더미로 들어가서 화형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목격했어요. 그 목격담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서문학교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폴리갑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폴리갑이 죽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들이 아무도 폴리갑의 죽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13년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너무나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폴리갑의 죽음을 마땅히 여는 거예요. 감히 돈을 마다하다니,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찌질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래서 다들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 큐티합니다.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어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영접을 해주신, 순교를 했음에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구가 악하면 이 지금 사울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눈을 깜짝하지 않는 남편, 부모,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거 잘 죽었다 이럴 사람들이 내 옆에 다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없이 죽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성경 가지고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에요. 의심 없이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이고 적극적이었고 연민과 후회가 전혀 없는 이 심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게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연민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어떻게 돌이키셨을까요?
예, 지금까지도 사울과 똑같은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이나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안 돌아오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감당하려면 이런 사람 하나 세워놔야 돼요. 철저한 유대주의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스데반의 순교가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가 안 믿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 순교의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폴리갑이 죽어도 로마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려 해놓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돼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사울이 최고의 선교사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파도 마땅히 여기고 죽어도 마땅히 여기고 집이 없어도 마땅히 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죽어도요 옆에서 다 마땅히 여겨요. 어떻게 마땅히 여길 수가 있는가? 내가 바람 피우는 남편을 용서하고 시부모에게 잘하고 돈 못 버는 남편도 섬기고 돈 벌면서 산후조리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죽는 걸 마땅히 여긴다고?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인간이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 아닌 인간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인간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울도 이렇게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는데 스데반같이 천사를 죽는 거 자기가 죽여놓고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대를 하지 마라. 나의 사울에게.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지성으로 교회사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이 최고의 지성으로 무섭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학문이 높은 것만큼 확신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돌이키지 못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를 해도 안 돌이키는 내 식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156년 2월 22일에 폴리갑이 죽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요한이 서모나에게 주었던 이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폴리갑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너 옥에 던지리라 10일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했잖아. 죽음으로 충성했잖아.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겸손,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로마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은 하나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뭐가 있죠? 5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령을 주시면 약속을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첫째 사망이 두려워서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다 지옥 갑니다. 나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둘째 사망 지옥에 안 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보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그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비교가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못된 인간 남편 무슨 모든 사람들의 나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에베소 교회는 생명의 과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면류관을 준대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게로 인도하는 생명의 면류관. 서문학교회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죽게로 다 돌아오는 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둘 다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 주셨고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되잖아요.
음악의 전문가, 미술의 전문가, 의료 전문가. 우리는 병원에만 가도 의사들이 있잖아. 처방할 때 한글로 안 쓰고 다 영어로 쓰는지 우리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요. 막 굉장히 혼자서 잘난 척 하잖아, 영어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가면 굉장히 쭈눅이 드는데,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돼서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10일 동안의 옥은 짧은 거다. 거기서 뛰쳐나오지 말아라. 거기서 힘들다고 뛰쳐나오면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다. 이것이 힘들어서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이 60년 동안 힘들 건데, 혼인 신고도 안 했는데 이혼이야, 이혼.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0년 아니라 100년을 힘들어도 한 번 결혼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일간의 옥이에요. 10일간의 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니체의 영혼의 기설을 여러분들이 닮아가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미쳤냐 그러고 사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제가니까 교회가 매력이 하나도 없죠. 교회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이혼을 해대니까, 똑같이 자살을 해대니까. 10일간 옥에 갇혀 있으라고 그랬는데 지도자가 자살한 건 세계에 지금 유례가 별로 없다니까요. 요새 우리가 자살 완전 유행이 일어났잖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다 열광을 하잖아요. 자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그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 땅이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닌데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것은 일어나서 주님이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인자 같은 이가 같이 있어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는데 옆에서 풀무불을 붙든 사람들은 다 타 죽었어요. 고난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근데 막상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머리털 하나를 안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신의 최대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지만 나의 최대의 무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나의 최대의 무기는 내가 죽는 거다. 여러분들 어디를 봐도 길이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 그리고 목장 보고서를 연달아 복용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해외에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요? 설교와 간증과 목장 보고서를 연달아 복용하면 어떤 고난에서도 힘이 난대요. 옥 속에 잘 갇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명절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여자들은 음식을 하고 수고를 해도 남편들은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집안 구석들이 많죠, 그죠? 우리는 정말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몇십 년 동안 아주 살짝 아주 그냥 너무나 귀신같이 속여가지고 바람을 피웠는데 드러났어요. 여러 가지가 드러났어요. 근데 이분이 큐티를 하면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 핀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 용서한 걸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도 네가 잘못해서 걸렸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하루바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돈도 많으면서 6인실 병실을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6인실 병실을 마땅히 여기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골프채 사러 이제 댕겼어요. 부인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빨리 특실을 줄 테니까 수술을 하루바삐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 있지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입원비 다 생길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는 이제 정말 다시 수술하면서 눈이 뜨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큐티 다 하고 그저 나는 저 세상 하늘나라 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이 불쌍하고 그 큐티 다 하고 이제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다들 병원에 오는데 부의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입원비가 해결이 됐어요. 그 말대로 됐습니다.
수술 후에 금세 또 퇴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름 주머니를 차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이사를 혼자 하는 걸 마땅히 여기고, 너무나 거기는 이제 학교가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고름 주머니를 달고 가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애들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고름 주머니 차고 와가지고 놀라가지고 금세 전학을 시켜줬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차도 있는데 차는 무슨 차냐고 버스 타고 다니라. 그래서 당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좌석 버스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 집사님 자가용이 돼가지고 맨날 그 시간에 자가용 버스가 이렇게 와 있어서 그 기사를 전도를 하고 그 기사를 눈 뜨고 기도하게 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병원에 가서는 다른 암 환자들에게 내가 암 환자였다 그러고 가슴을 그냥 헤치면서 그냥 풀어 헤치면서 이 수술한 걸 다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어요. 예, 이런 남편하고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어떤 것도 다 마땅히 여기는데, 그러나 결국 이혼을 안 했어요. 그 남편이 지금 믿음이 들어왔나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 내려오는 그게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이거를 보여주고, 예수가 있으면 저러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니까 이 집이 이혼 안 했다는 것만도 큰 축복이에요. 아이들을 그냥 키워냈다는 것만도 큰 축복이고, 예. 우리는 너무나 이 환경과 상관없이 실상은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뭐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옥속에서 잘 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엘리트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내가 죽어도 눈도 까딱 안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생색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알아줘도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죠 뭐. 그러니까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암에 걸려 죽일지언정, 어떤 게 최고의 원수 갚는 건가 하면은 아이들한테 아빠 미워하지 마라, 아빠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하고 죽으면 그게 최고의 원수 갚는 거예요. 엄마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집안을 영원히 살리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께서는 다 알려주시고 스데반처럼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영원히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은 부여한 자의 이게 특징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황제를 섬기고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런 신을 섬기지 않는 고난이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합니다.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시험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더욱 장차받을 고난이 온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겸손으로,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죽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집안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고 주님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아낌없는 충성을 다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들 옥속에서 10일 동안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속에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멸류관 이제 둘째 사망의 받지 않는 약속을 우리 집안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도 미미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 이름도 없고 무식한 어부들과 귀신 들리고 창기였던 여자들 몇 명에 의해서 시작된 기적적인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영향력이 없고 거기에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나라의 목격담을 제대로 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성경에서도 한 교회밖에 없는 이 서문학교에 그래도 이 교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속에서 10일간 옥속에서 하늘나라의 목격담을 제대로 전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데 오늘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죽임당함과 병듦과 그것을 모두 마땅히 여기는 이런 풍토에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썩어지는 겉으로 보이게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정말 계집종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 위정자들이 이런 인내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고를 알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각자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기 때문에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나라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왕국이 아니고 식민지인데 교회가 왕국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이 식민지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머리에 주렁주렁 달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100년 1000년 후에도 그 영광의 이름을 찬란히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서문학교회 같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집집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친척들을 찾아가서 조용히 참고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로 표정으로 천사의 표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요한 자의 실상을 나눠주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파송합니다. 주님 파송 선교사로 가서 주님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